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려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띠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띠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이사야 29번째 시간으로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진리의 불이 임하는 곳이여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서론적인 얘기 한번 태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선포.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당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28장, 30장, 31장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절망 속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사야 29장은 아수르에 의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며 그들을 향하여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선지자들의 상징적 언어로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역사적 기술도 탁월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그의 의무적 언어입니다. 소위 말해 선지자적 영감 속에서 표현되는 상징적인 언어들 안에 감추어 놓은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는 읽어보지 않았으면 읽기가요 좀 길어가지고 그게 독자로서 읽기는 만만치 않는 성경책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도 저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얘기가 또 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언어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읽으면서 깊은 그 감동과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이유가 그 이사야의 언어가 되게 그 암묵적, 묵시적, 은유적 그 메타포를 담고 있는 언어들이 한글로 번역돼도 이 정도의 은유적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문에 담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더 깊을까.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에 이런 언어가 되게 많이 나열돼 있고 그걸로도 충분히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족 안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리더십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면서 소위 말 선지자의 사역 속의 그 하존, 하나님의 묵시적 경험 속에서 이제 내면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탁월한 언어들이 되게 저한테는 큰 어떤 은혜라 그럴까요? 그런 감동이 읽으면서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다 공부했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된 남은 자 있죠? 쉐아르 있죠? 네. 남겨진 자. 그 이사야 아들인 스왈야습. 이 스왈야습이 그 쉐아르 슈브라는 단어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둘째 아들이 마할살랄 하스바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으로 대표되는 당시 열방에 대한 예언적 사역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자아, 그들의 내면을 메타포, 그러니까 바벨론이 단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떤 열방 이전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죠. 계명성 날렘벤 리오야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내면의 본질, 인간의 어떠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인 거죠. 선지자는 이렇게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죄와악의 절망적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에 대한 그런 진술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언어 중에 29장을 읽으면서 이제 또 보여지는 단어가 아리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리엘? 인홍우지 이름이 아리엘이에요? 딴 얘기고 있어요.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1절 다시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선지자가 일단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슬프다가 특히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그 많이 나온 단어예요. 호의라는 단어인데, 뭐 슬프다 범죄한 나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 선지자가 이상 속에서, 하존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봤을 때, 그 묵시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계시죠. 선지자 밖에서 보여진 계시죠. 그거를 선지자가 내적으로 봤을 때 내면화되는 경험 속에서, 소위 말해 이제 메시지와 메신저가 하나가 되는 경험에서, 말씀과 내면이 하나가 되는 경험에서 선지자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슬픔, 비통, 애통, 절망, 뭐 기쁨,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슬프다, 호의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이상 속에서 묵시를 본 선지자들의 내적인 상태,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말하는 내용이 한 존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표현되는 탄식의 언어가 슬프다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 아리엘이 이제 뭐냐 보니까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절에는 그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 다윗이 요 진치다가 세우다거든요. 성읍을 세우다. 다윗이 세운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그 아리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읍은 다윗이 세웠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기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산지잖아요.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12살 땐가 아버지 따라 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아들 욕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를 데려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이 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이제 제사보다는 절기. 그러니까 절기의 내용이 제사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1년에 법적으로는 3명 돼 있죠. 3번. 예? 3번 올라가는 절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치적 군사적 도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메카, 특히 뭘 지키는데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제사장과 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있고, 또 제물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들이 있죠. 원래는 법적으로 율법에서는 제물을 들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뭐 수백 킬로미터에서 들고 가면은 양이랑 소 다 죽잖아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 옆에 뭐가 있어요? 보통 축산시장이라 그러시면 재물시장이 있는 거죠. 돈 주고 산 다음에 그걸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의 메카고, 특히 그 종교는 뭘로 운영되냐면 절기 행사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절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종교는 절기가 없어지면 제사 안 드려도 되죠? 제사 안 드리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제사장이 필요 없으니까 제사장의 헤게모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러면 가축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절기가 그들의 종교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심장 같은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절기를 지키는 곳, 딴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누구죠? 르호보암인가? 걔가 이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여로보암이 북쪽이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적 이유 때문에 내려갔는데 정치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못 내려가게 하고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 놓죠. 베델인가? 거기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여기가 절기 지키면 돼. 일로 와. 그래서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 당대 이스라엘의 종교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그 헤게모니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절기. 오늘날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 헌금? 헌금도 부수적인 거지. 뭐가 있나요? 목사권? 그러나? 예배? 예전?
아무튼 그 절기, 예, 그게, 그러니까 뭘 말씀하면 그냥 단지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수도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절기를 집행하는 그 헤게모니 핵심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읍이여, 해마다 뭐가 돌아와요?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랬어요. 해마다 절기, 이게 하그인데 이게 그 절기예요.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세운 성읍인데 절기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렇죠? 돌아오려니와 2절에 내가 아리엘을 이스라엘을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선지자들의 그 평가는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의 평가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절기가 없으면 못 지키잖아요. 제사장 그룹들에게는 절기는 아주 중요한 헤게모니의 원천이고, 선지자들의 사역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뭐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우리말로 종교 형식인데 그 당시로만 절기 행사에 대한 강력한 탄핵이 있었던 거죠. 이사야 1장이 대표적인 이야기죠. 이사야 1장 1절부터 11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1절 11절부터 1장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진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내가 그것을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이르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 여기서 있는 말하는 피는 뭐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희생제사의 피예요. 희생제사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게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기도를 안 받겠다, 향단을 상징하는, 기도를 안 받겠다는 얘기는 너희 희생제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월삭은 매일 모이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절기는 1년에 3번 모이는 거잖아요. 모여서 하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한대요? 싫어한다. 그러고 특히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은 제물의 똥이라 그러고 누군가가 이 성전문,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문을 닫아서 내 너희가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겹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의 이 언어는 당대 제사장 그룹이나 정통 종교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은 둘째 문제고 무슨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내버리면 자기네 밥그릇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제사장 그룹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맞나요? 계명에서는 절기와 율법을 좀 제사를 열심히 드리라 라고 명해놓고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거 집어치우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려면 뭐가 맞아야 돼? 명령하신 것도 맞고 하지 말라 그런 거 맞다 얘기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사가 아니어야지 선지자와 하나님이 옳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어의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 사람과 말하고 나누는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느끼죠?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같은 제사고 같은 절기인데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절기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독하여 말하는 절기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그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성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절에서는 내가 아리엘,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는 성읍을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또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됐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와 제사라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라면 지금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도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문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 그 어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고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언제 아시죠?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없애버리신 한 제사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제사장적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 아리엘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괴롭게 하다가 히브리어로 축구라는 단어인데, 축구예요, 축구. 6693번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러 오실 때 축구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신명기 28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하나님이 맹렬하게 공격하시죠. 물론 이거는 적군이라는 바벨론인가 아스를 통해서 공격하시는 건데 여기에 축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 뭘로 공격하세요? 말씀으로 공격하죠. 말씀으로 공격해서 뭘 부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 숭배, 인간의 자기의를 부시겠죠. 인류 역사상 인간이 자기의 자아를 확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 좀 그렇고, 자기의 존재가 자녀에게로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게 뭐 옳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본성인 거죠. 그래서 근데 말씀이 오면은 말씀이 그들을 공격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워싸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뭘 먹어요? 좀 성경적으로 좀 끔찍한 표현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위를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그 천의 도성처럼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요새에서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한번 갇히면은 물자를 공급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성 이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가두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성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공격당했을 때 그 이방 군사가 딱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자중 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자식 먹었는데 다음에는 제 자식 먹으려고 했는데 그 자식 안 줘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주 거기에 완전히 그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사랑, 자아숭배의 그 예전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자식 사랑이에요. 맞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가 먹게 한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의 그 자아숭배, 자기 사랑을 말씀으로 공격하여 무너뜨린다. 이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욥기도 보세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뭐한대요? 이 압박이 축구예요. 공격합니다. 여기 영은 루와 흐예요. 영.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이 나를 공격하여 들어옵니다.
의역하면 시편 119편 114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그 청년 때부터 뭐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그 좋고 평생 동안 이렇게 암송하고 암기하고 강론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119편 제일 길잖아요, 성경에서요. 근데 119편의 핵심은 뭐예요? 네, 말씀,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사모한다, 사랑한다. 사모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이 시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다 이해 못해서 그 상태 자체가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힘이 돼요. 좀 하나님 말씀이 고난과 고통 속에 위로가 돼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딱 있네.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 실제로 제가 여쭈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게 있다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세상에서 고난은 뭐예요? 돈 없는 거, 몸 아픈 거, 관계 깨트려지는 거, 뭐 그거 말고 다른 고난이 있나요? 어떻게 돼? 단순하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 그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이 있지요. 근데 그 고난을 해결하고 안 해결하고는 주제 문제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냐고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면 아이 감사합니다. 위로가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아파서 병원 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치료가 되나요? 아이,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비난하지 못하시죠? 무슨 목사 맞아? 저 사람? 송고생님 그런 약간 눈치시고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목사가. 근데 목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건 뻥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도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말씀이 정말 기쁘고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말씀을 공부하면 돈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됐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 말씀을 많이 공부해도 이거 어려운 게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될 때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대부분 다 안 되더라. 그래서 어느 때는 내 인생의 행복과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 나의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생물학적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과 이 말씀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 내가 왜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파고 공부하지? 이런 생각을 소위 말해 평신도 때부터 했던 거죠. 근데 그건 그렇지만 내 환경과 옆에는 여전히 그렇지만 그 말씀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목회를 하고 싶어서 신대원 가기보다는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신대원은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목사 자격증을 주는 곳이라 이게 잘못된 거지. 말씀을 공부하려면 신대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였죠. 목사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그 직업을 만드는 그 종교 성례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곳이 신대원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이 점점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이.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 말씀이 더 멀리 가는 듯한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신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와서 노는 그거예요. 말씀이 환난과 우환 속에서 그 환난과 우환을 해결해주고 극복하게 하고 그것들을 치료해주고 즐거움이 되냐? 근데 시인은 된다 그러잖아요. 됐죠? 시인은 된대요. 우리는 안 되죠. 안 된다고 쳐요, 일단. 그럼 차이가 뭐냐? 성경은 된다 그러는데 나는 안 되네? 우리는 안 되네? 그러면 그 차이가, 시인이, 그러니까 이거죠.
시인이 경험한 환난과 우환과 고통과 절망과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어야지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갈급해서 당하는 고난이어야지 말씀이 주어질 때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인생 속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뭘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지 다른 걸 해결 못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돈이 채워져야지만 해결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 몸이 아파서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그 고난에서 해결을 받으려면은 몸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고난을 받는데 몸이 해결이 안 되면 뭘 먹어야 돼요? 진통제.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진통제를 먹어야지 거기에서 견디는 거잖아요. 아니면 치료제를 먹어서 나았든지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시인이 인생 속에서 당한 고난의 핵심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다. 그래야지 말씀이 고난 속에서 그 시인에게 뭘 줘요? 위로를 주고 해결책을 주는 거죠. 그럼 다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 물리적인 고난 있잖아요. 이런 게 뭐 필요 없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거나 끔찍하게 힘든 일인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실체가 뭐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물론 더 넓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재정의 문제, 자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모두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 건 저도 인정해요. 모든 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 핵심에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됐죠? 특히 이제 시편 119편 50절 이 한 페이지입니다. 제가 볼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고난 중의 위로래요. 뭐가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됐겠죠. 주의 말씀이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이 도식이 있죠. 요거는 다 틀렸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옳지 않는 접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 세워져야 돼, 없어져야 돼요. 가끔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교 잘하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가끔 한두 편 들어요. 딴일 하다가.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옛날에는 화가 많이 나가지고 못 들었는데 지금은 이해는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무슨 감리교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무슨 교든 다 모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그 설교라는 행위가 다 이 전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기복주의든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이 전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뺨은 서울에서 맞았는데 화풀이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대구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러 오시는 그 실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교 현상으로 사람들을 얼가매는 그런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니까 신천지든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TV에 구해줘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다 그런 종교 현상 속에서 자신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한 채 딴 데서 위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는 연속극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가끔 얘기는 해줘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걸러서 보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근데 이단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이제 있는 형제가 있는데, 가족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주인공은, 그 사람은 죽은 그 형제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죽음 이후에 이 죽음의 현실이 자기한테는 고통이지만
자기 마음은 기쁜 거예요. 죽음의 현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의 내용과 그것들을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접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얻고 싶은 심리가 결국 그거더라고요. 환경이 어떻든 뭐만 좋으면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저도 선교단체에서 일했을 때 그 단기 선교를 이제 가야 돼요. 여러 데만 가잖아요. 근데 자비량이니까 홍콩인가 어디를 일주일 가기로 했는데 그 선교비가 한 150만 원, 그때 20년 전이니까 150만 원이 필요한 거여서 후원 계획 다 하면서 어떻게 이제 자금을 모을까 고민하는데 한 자매가 돈이 안 모아지고 있는 거야. 돈이 안 모아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선교 못 가잖아.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간사님이 자매 불러놓고 왜 이렇게 후원이 안 되냐. 이 후원 전략을 좀 다시 짜자 그러니까 자매가 다른 지체들한테 괜찮다고. 저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거죠. 나중에 누가 채워줬어요? 많이 그랬죠. 네. 그 나중에 그거 누가 채워줬어요? 아버지가 채워줬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얘기기 쉽게 하는 거지. 나처럼 부모가 반대하는 애들은 이제 쩔쩔매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바가 하는데 그거는 아빠가 이제 얘기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이제 그 신앙의 형식. 그러니까 뭐는 얻냐면 위로는 얻어요. 그건 분명히 위로는 얻어요. 근데 그 위로가 감정에는 되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관하는 데는 그러니까 다 다른 답을 체크해 놓고 난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다른 답을 체크해 놓고 찔리시죠? 아무튼 그 현실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렇죠.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고난 중에 멸망했대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들 나를 살게 하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이겠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셨다. 됐죠? 네. 그 다음 한번 환난과 고난의 실체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성도가 이 구속사의 여정, 다시 말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경험하는 환난과 오한과 고난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합의한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감지하는 고난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되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어 결국 나를 벌거벗는 자로 드러나게 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송군사님 읽어주십시오. 말씀의 위로, 그래야지만 말씀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의 환난, 말씀의 결핍, 말씀의 공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면 자신의 존재와 역사 속에 초월자가 간섭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각과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 하나님의 간섭을 거역하고 반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10가지 말씀으로 계속 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츠라인이라는 자기성 안에서 죄의 왕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인생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와 악에 빠져서 죽어 있다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경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인생이 우울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 자본과 내 관계와 내 헤게모니를 충족시켜줄 뭘로 만들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 부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은 결론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그 무엇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미츠라임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뭐예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네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오해했어. 설득해요? 그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 말씀을 가지고 그냥 폭력적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아름답게 정리한 용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주 되게 좀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가항력,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힘, 혹은 하나님의 폭력적 은혜. 제가 저 폭력적 은혜 그러니까 너무 언어가 안 좋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옛날에 불가항력으로 쓰라고. 같은 말이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란 용어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사람들이. 그 되게 정말 아름다운 중요한 복음의 진술이 담겨 있는 언어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폭력적이라고 뭐 김동선 목사도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그 장악하신 어떤 절대적인 힘을 뚫고 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간절하게 돼요? 하나님 폭력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저주의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오셔서 그를 장악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 기도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직접 계획해달라고. 네, 그런 표현인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는 언어가 이제 뱀과 관련된 언어죠. 지난주에 나눴지만.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독과는 상관없는 해독제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리면 독이 몸에 퍼져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곤란이 오고 심정지가 일어나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문 그 뱀 독에서 추출한 해독제를 맞아야지만 살 수 있대요. 뱀의 해독제는, 뱀 독의 해독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뱀 독에서 나오는 거죠. 그 독을 혈청을 만들어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살모사한테 물렸는데 그 살모사의 독이 몸에 퍼지잖아요.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추출원은 어디예요? 살모사 독에서 추출한 해독제를 맞아야지만 살 수 있대요. 하나님이 구원을 뱀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뱀을 보내셨고 뱀에 물리게 하셨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고대 시대에는 노뱀으로 달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해독제가 떨어진 사건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한테 해독제가 되기 위한 전제는 뭐예요? 내가 뱀에게 물렸다. 근데 그 물린 뱀이 누구다? 나를 문 그 뱀이 뭐다? 사탄이다? 악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물었네. 이거 이해 되시나요?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2단, 3단, 5단까지 되더라고요. 대놓고 야, 네 인생에 너한테 고난을 실체가 누구야?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면 까무러쳐요, 애들이요. 너 지금 안 되게 하는 그 실체의 주권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놀린다니까요. 부목사 씨들 옛날에 그 애들한테 상담할 때 얘기해보면 맨날 걔들이 기도하는 게, 청년들, 자매들, 형제 기도하는 게 취업이랑 그냥 뭐예요? 배우자뿐이 없어요. 애들이 뭐 좀 신앙 좋은 애들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냥 뻥이고 두 개뿐이 없어요. 맨날 그거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불러놓고 야, 하나님 네 인생에 행복에 관심이 없어. 그거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되게 어떤 눈치였냐면은 이게 목사 맞아 이런 눈치였어요. 이게 뭐야 이거 목사 담임 목사 일리려고 하는 눈치였어요. 목사님 이상한 목사가 왔어요 그러려고 하는 눈치였단 말이에요. 끄세요. 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치료제가 된다라는 것의 전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궁핍과 결핍과 가난함일 때에 말씀의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말씀의 독을 맞아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해독제를 찾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자신을 문 그 독사가 뭔지 물리긴 물렸다고 쳐요. 근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혈청 집어넣고 항생제 집어넣고 막 비타민 집어넣고 막 청포도라 그러나요? 포도당 집어넣고 해독제를 집어넣어야지. 포도당 집어넣고 그거 맞고 위로 포도당 맞으면은 에너지 생기잖아요. 아 괜찮아 나 이제 살 수 있어. 몸은 계속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다 그러지 그래요. 모든 인생의 모습이. 자, 모든 인간은 뱀에 물려서 죄라는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독제는 자신을 문 그 뱀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뱀을 열심히 섬기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죄의 독을 해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 말씀으로 말미암는 결핍이어야지만 그 말씀의 위로와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독사에게 물렸고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를 문 그 독사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믿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그 해독이 몸에서 퍼져 나가는 거죠. 그 접점, 내 안에서 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설교와 강의를 들어가지고 나를 문 두 명이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내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 해독제가 그 의학용어로 항독소 혈청이라 그러더라고요. 독소 혈청이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일단 독에서 추출한 다음에 요 독을 임상 실험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 집어넣으면은 그 독의 면역력이 생긴 혈청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긴 혈청을 넣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해독제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면역력이 생기는 임상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임상이라는 임상 실험이라 그러죠.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과정. 그걸 반드시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없이 그냥 뿅 맞고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고 어떤 지식을 들어서 나를 공격한 실제가 하나님 알았어요. 지적으로 아는 거랑 실제로 인생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영역이죠. 그죠? 그게 인생의 과정이라고, 광야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니까요. 이 전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신학적으로 충돌한 이유가 이거죠.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한다. 누구 얘기예요? 선지자들 얘기. 아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누구 얘기예요? 제사장 얘기. 역사는 예루살렘은 무너졌잖아요. 같은 예루살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제사장들, 봐봐,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영원한 거라 그랬어. 근데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네, 무너지고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이지.
선지자는 그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런 나의 고난과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부 때 이런 얘기 하니까 자매들이 당장 얘기하는 게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걸린 거지 이제.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얻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가. 맨날 목사 욕하지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했으면서. 누구를 죽여야 자기가 살거든. 근데 그 목사도 피해자죠. 왜요? 자기가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 헌신하면은 내 인생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목회자가 하고 있거든요.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사모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희생 제사를 목사님은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말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이번에 기독뉴스 보니까 그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사택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사모랑 딸, 큰 딸인가 둘째 딸이 막 80% 화상을 입어가지고 목사님은 새벽기도 가서 화를 면하고 막내 자식은 친구랑 친구 집에 가서 화를 면했는데 사모랑 딸 둘이 이제 화상 입어가지고 완전히 난리 난 거죠.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선상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최소한 목사의 가족 복을 주고 그게 크게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그 불의 화마 속에서는 지켜줘야 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진짜 요즘에 그 자동차 보면은 뭐죠? 막 갑자기 앞으로 가는 거 뭐라 그러지? 급발진이잖아요.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 그 영상을 이제 언뜻 봤는데 여성분이 운전하는데 급발진 일어나는 거예요. 한 2, 3km 막 가는 거야, 100km로.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오 하나님, 오 주여, 오 주여. 진짜 다급하게 아버지 그러면서 막 브레이크를 밟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어떤 내면과 우리 여러 가지 해석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 불신자들이 소위 말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물리적인 현실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현상을 볼 때는 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는 거죠. 그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묵시복음을 경험한 율법 종교나 신비 종교나 기복 종교에서 그걸 깨트리고 나온다고 한 분들이 이 복음을 경험한 분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옛날에 열심히 치성을 드렸던 뭐 헌금이나 봉사나 기도나 종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권사님? 다 파괴돼요. 왜요? 의미가 이걸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버리니까. 되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기도와 종교 예전은 나 좋아서 한 거예요. 맞나요? 나 좋아서. 그거에서 내가 위로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독에 물려도 죽어가는데 그냥 진통제 먹은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 고통은 안 받잖아요. 계속 심해지면 이제 뭐죠? 진통제보다 더 센 마약 진통제도 먹고. 그래서 이제 난 안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무감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이 그러니까 왜곡된 게 무너지는 증상이 첫 번째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해하고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거 예전 예배 절기 이거 다 없는 거다. 이거 다 부시한다. 그런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종교 형식과 제도가 필요 없다. 이건 부시는 게 목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희들이 믿고 왔던 이것이 왜곡된 방식으로 들어왔던 체계다라는 걸 탄핵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면 볼수록 똑같아요. 오늘 우리 현실과. 그러니까 역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현실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이며 교회가 물량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며 이 일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고생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공격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우리 한번 집사님 보세요. 지위에 불이 임한 곳이여 하나님은 이렇게 아리엘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을 말씀으로 공격하신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아리엘을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가리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화로 즉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는 곳을 아리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이여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칼과 불입니다. 칼은 찔러 쪼개는 기능을 통해 갉아벗긴 자로 통로하는 것이고 불은 태우는 것을 통해 먼지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를 드릴 때 칼과 불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성경에 사용되지 않아서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에스겔서에서는 2번 사용이 됐는데 엘이 하나님이죠. 아리는 그러니까 불을 지피는 데 있잖아요. 번제단에 불을 지피는, 그러니까 번제단이 아니라 번제단에 불을 지피는 곳 있죠. 그거를 그 아리라고 표현을 했대요. 여기에서는요. 고대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등가 번역을 하면 재물을 태우기 위한 화로, 그거를 아리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전 제사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이 임하여서 재물을 태우는 것으로 아리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에덴 동산 뭘로 막으셨어요? 네. 두루도는 화, 불이 나는 검. 그러니까 불이 있는 칼, 불이 있는 칼, 불이 있는 칼, 붙어 있는 칼, 그러니까 불과 칼이 함께 있는 거죠. 불칼. 아담이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뭐 준비했어요? 칼이랑 불.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기본적인 준비할 것이 자르는 칼이랑 태우는 불이에요. 이제 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칼은 하나님의 말씀, 쪼개고 자라서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칼, 불 혹은 몽둥이도 있긴 있지만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오시는 말씀이에요. 단지 기록되고 계시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오시는 말씀, 내 역사 인생 속에 오시는 말씀.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어디에 들어가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뭘로 표현했어요? 안식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죠.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어요? 1세대가 애굽이라는 화로에서 불타 죽고 칼 맞아 죽고 2세대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뭘 지어요?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성전이 광야에 지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가나안 땅 어디에 지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제일 넓은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어디요? 베델이라는 가나안 도, 베델시, 예루살렘 면, 예루살렘 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동네, 번지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좁게 계속 계시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성전도 어떻게 구분해요?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뜰, 마당, 바깥뜰, 안뜰 들어가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죠. 또 지성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속죄소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천사 두 마리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임재해요? 여기에 임재하죠. 여기도 정사각형, 여기도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가운데가 여기가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의 모리아 산에, 모리아 산 빼먹었네. 모리아 산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요. 성전에, 성소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 만나가리, 십계명 돌판. 이게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인데 인류가 지은 죄를 다 모아놓은 곳이 어디예요? 죄의 엑기스? 그러니까 인간이 범한, 하나님과 관련해서 범한 극악무도한 죄를 모아서 계속 뭉쳐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어서 모아놓은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곳이에요. 그냥 뭐 실수 몇 번 했다 이게 아니라 인간 존재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죄의 최고치 혹은 죄의 그 핵심, 죄의 유전자, 요거를 잘 분석하면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모여있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요? 덮고 피를 뿌려서 피로 막은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이렇게요.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가 모여서 하나님의 피가 뿌려져서 진노가 들어가는 그곳이 결국은 어디겠어요? 십자가잖아요. 오늘 너무 급해가지고 차를 여기는 뚫려가지고 좀 심하게 좀 뭉 밟아서 저는 이렇게 자동차 엔진이 뭉 나는 거 되게 설레요. 우리 집사람은 그 소리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골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골로 가고 있어.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상한 적용이 말도 안 되는 적용. 농담했습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근데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여기 안식이고 약속의 땅이고 십자가 아래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생명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극악무도하게 있는 곳을 하나님이 피로 덮으시죠. 덮으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 임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 경험인 거죠. 자,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가나안 땅의 베델이라는 지역의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의 모리아 산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지었습니다. 또 성전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성전은 뜰과 마당을 거쳐 성소를 통과하고 마침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아무 때나 못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동물의 무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거는 들어가라 그랬죠.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와서 경험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만 들어가는 거나 오는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계속 치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우리 안에 그 지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와 악이 가득한 그 심연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그걸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 실제로 생명은 깊이 들어가서 정죄와 난자가 만나야지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그렇게 돼서 성민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죄의 경험을 통해 은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여기 은혜의 보좌로 뭐예요? 들어가라.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담대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 때나 누구나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들어가라 그래요.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래서 앞에는 그 대사장을 의뢰하라, 의존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소위 멀시싯이라고 하는 법궤의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그 속죄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오타가 좀 있네요. 끝에 집중력이 떨어졌나?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쌍난지팡이로 이스라엘의 범죄, 패역,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죄의 엑기스. 그게 골고다 언덕이죠. 하나님이 그 속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죠. 그게 은혜죠. 그래서 말씀을 맞은 자가 말씀을 갈급히 찾는 거죠. 이 속죄소는 인간의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용서와 사죄의 은총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와 악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곳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사죄와 용서, 은혜의 현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의 안식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이 속죄소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덮어주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잠깐이지만 함께 듣고 나누고 선포하고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와 악이 가득한 그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배우고 발견했사오니 우리 안에 임하는 이 은혜를 따라서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오시는 그 말씀, 임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